번째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볼 때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요. 먼저는 그 품에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름. 홀로 유일한 자존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홀로 유일하신 그 자존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 세상에서도 종교라는 것들은 이제 다 그 안에 교리라든가 그냥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라고 했을 때 고등 종교 그냥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뜻없이 물 떠놓고 비는 거는 그건 고등 종교가 아니죠. 근데 고등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다 교리가 저마다의 정해놓은 뜻이 있고 경전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글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썼다.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공의의 법을 먼저된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먼저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이 지혜 있는 자 성령이 먼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그 안에서 연단이 되어지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진 자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깊게 그러한 자들이 이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나오기 전에 아마 이번에도 5월달쯤인가 아마 영적 생활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했을 때 이 부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은 곧 말씀으로 역사하시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베푸신 말씀이 하나님. 동격이라는 거야. 동격.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를 야고보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냐는 야고보가.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랑은 또 뜻이 달라 보여. 사도 바울 선생은 항상 뭐를 하죠? 뭐라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야고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찾아보면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도 야고보가 저는 베드로 다음으로 좋아요. 사도 야고보가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야 네가 보면 맨날 믿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믿음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거리가 먼 거야.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또 네 영혼에게는 어떠한 이익이 있냐라는 겁니다. 있냐.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인가를 네가 스스로 돌아보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야고보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이제
아무런 먹을 것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뭐 옷을 입혀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익이 있겠냐는 그 말이 그 헐벗은 자를 굶주린 자를 목마른 자를 살리겠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가 당연히 이 야고보의 뜻도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성령으로 주신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행위가 그 행실이 행함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러면은 뭐 초신자인데 내가 오늘 영접했어. 민준이가 오늘 영접했어. 근데 오늘 정말 막 영접해가지고 일주일을 살았어. 근데 일주일 동안 뭐 오늘 영접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있어요? 갑자기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뭐 갑자기 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오늘 성령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나는 가르칠 수 있어 하면서 뭐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일주일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행함이 없었으니까 구원은 못 받았겠다. 아멘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믿음 맞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금요일에 그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만을 말한다고 했어요 저희가? 아니요. 젖먹이들, 그러니까 초신자들, 이런 사람이 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어떠한 교회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가는 거고, 배워가는 거지. 처음부터 믿었는데 그래 잘됐다 인마 너 11조 당장 하고 이렇게 했다간 어떻게 그 사람이 시험 들지.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속도라는 게 있어야지. 권면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세워주고 이제 그 사람이 또 어떠한 말을 들을 그런 믿음이 됐다 싶을 때는 또 한 단계 더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행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 교회에 아니면 내 영혼의 상에 내 영혼의 때에 그 받을 어떠한 상과 면류관이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를 자신의 생명 맞춰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또 전해주라는 거예요. 전해주라.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받은 이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 자신들이 직접 보고 직접 그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고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예수의 생애와 또 예수가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니 그들에게 지혜가 오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지만 물론 그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되고 밑거름이 되고 믿음의 이제 기초가 되고 양분이 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사실 믿음이 그닥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그들 안에 오니까 마침내 성령으로 이끌리니까 성령의 지혜가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그들 안에, 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 그 지혜가 임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깊게, 그 사랑을 깊게 알기 전에는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 근데 성령의 지혜가 오니까 내 목숨과 이 믿음을 바꿀 수가 이제 없다. 어떠한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 내 믿음, 내 목숨보다 내 믿음이 더 우선이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사람과 이제는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그 사랑과 또 지옥에 대한 그 굉장한 경각심이 이제는 이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 이것을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맨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이 임하고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고 하니 나가서 전하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2장부터 바로 전해요. 너희가 죄 있다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망에 가둘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당시 예수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도 안 지났어요. 2주밖에 안 지났어. 예수는 십자가 형틀에 잔인하고 참혹하게 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와 연관된 사람은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자도 예수와 한패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한패면 나도 죽을까봐 예수를 부인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죽음 앞에서도 시인하며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전한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베드로를 이렇게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끌고 가더라. 베드로가 억지로 자기 의지를 발동시킬 수도 있겠죠. 내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사용하시니까. 근데 그 의지가 내 열심, 내 의에서 나오는 그 의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성령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오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항상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자신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요. 이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마치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때 창조한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는 이런 뉘앙스를 조심해야 돼요. 예수는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빛은 원래 있던 그 예수의 그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빛. 헷갈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두움에 비쳤는데 백성들이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이 있으라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을 알 수 있는 그 영광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빛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빛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짐승의 가죽을 지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이 짐승의 가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아가며 이 죄에는 마침내 이러한 대가가 지불된다라는 거예요. 지불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진실하게 지키셨다.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도 뭐가 있었어? 행함이 있었어. 한낱 아무것도 아닌 우리 피조물 인간을 상대하시면서도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약속으로 지키는 그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야 구원해줄게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의 증거고 말씀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제는 그 말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 뱉으신 말씀이 진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줬다.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더니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냐? 내가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내가 완전해진다.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예수를 부활시키더라.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완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행함으로 예수가 옴으로 이루어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살리시더니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예수가 죽는 순간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 이게 뭐냐면 그 제사장들 말고는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자가 없었는데, 성소의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졌다. 왜냐?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예수께서 그 휘장이 곧 저의 육체라고 그랬어요.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게 이 막힌 죄의 담을 허물고 누구나 다 이제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예수의 그 살과 피로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하나님이 말로만 하지 않았잖아요. 말로만. 먼저는 이 짐승을 잡고 제사의 법칙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했어.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선지자들까지 죽여. 그리고 마침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 예수도 죽여. 그리고 사도들을 보냈어. 사도들도 죽여. 그리고 이제 이름 모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어. 하나님은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뜻,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들로 보여주시고 그 아들을 부활시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할렐루야. 대충 눈치가 좀 생겼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땅끝까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 또 오는 그 세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까지 이 복음 전도를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제 우리 예수생애교회가 출발이 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이 구월동 아니면 이 인천 나아가서 전국 아니면 열방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쏟아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 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물론 세상에서 다 자기 밥벌이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명한 뭐 셀럽입니까? 어디 가서 김민준 이름 대면은 야, 막 통합니까? 뭐야 그 듣보잡은. 바로 그렇죠. 태혁이는 좀 통하나? 태권도로 이름 그래도 좀 날렸나 전국에서? 아, 그 정도 아니야? 봐봐, 원재도 축구로 이름 좀 그래도 날렸었잖아. 유년 시대에 날렸지만 지금은 어때요? 듣보잡이지. 나는 뭐야? 나는 그냥 개듣보잡이요. 성결교, 또 오랜만에 합시다. 이 가식의 끝판왕인 이 성결교단, 성결하지도 않고 성결이 뭔지도 모르는 이 성결교에서 홍현준 이름 대보세요. 뭔데 그 새끼가? 저는 무명이에요. 여러분들도 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만 예정해서 구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행해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또 전해줘야 또 예수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뜻!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복음, 구령의 열정과 그 쉼없는 복음 전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쉬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말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말로. 말. 근데 한국인들은 참 이 말이 문제예요. 한국인들은 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말하기를. 특히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을 무겁게 하고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가리만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풍이나 치고, 젊었을 때 별것도 아니면서 야, 내가 네 때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오늘은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 맛볼래요. 좀 가져와 주세요. 네, 닦아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로. 교회에서도 뭐요? 다 말로만 해요. 다 저한테 다 걸렸어요. 특히 이제 권사, 장로 되면은 이거는 교회 중직이요, 중직. 권사 장로들은 교회의 중직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세운 거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요? 충성.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죄송하지만 장로들, 권사들이 뭘 충성을 합니까? 사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양반들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강투 쓰니까 뭐라도 된 마냥, 바깥에서 오히려 대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 직분 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근데 꼭 밖에서 아무것도 못 해본 사람이 인생 최대 업적이 장로야. 물론 장로 영광스럽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중직이요. 근데 인생 최대 업적이 장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 장로가 아니라 마치 내가 교회 인생에서 최대 업적이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 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되면 아가리를 벌려, 교회에서. 저한테 많이 시도를 했어요, 어른들이. 저한테 닦고 갔는데 또 바로 떨어지네. 도대체 이 건물은 어찌된 건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장로님들이 무조건 모든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장로 몇몇, 권사 몇몇이
딱 보여요. 야, 교회에서 저 사람은 아무리 착한 척해도 저 사람은 말쟁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굉장히 좀 투박해 보이고 말에는 능통하지 않고 오히려 말이 생각보다 어눌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일꾼이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제 몇몇의 장로들은 참 점잖아요. 점잖고 장로 정도 되려면 사회에서도 사실은 좀 위치가 사실 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사회에서 위치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판사, 검사라는 난 이런 장로는 만나보지 못했고 그래도 이 서민들 중에서는 꽤나 산다라고 볼 수 있는 자기 뭐 사업체 하나 정도 운영하고 뭐 이 정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영육간에 굉장한 자기 만족이 생겨요. 정말로. 게다가 나이도 지그시 먹었어. 뭐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워놨어. 그러면 내가 마치 인생에서 뭐 그래 나는 뭐 초엘리트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성공한 인생이지, 내가 또 장로에다가 뭐 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이런 사람은 몸으로 충성하는 것보다 돈 쓰는 거 좋아합니다. 왜? 돈 쓰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돈 쓰면 그 이름이 높아져요? 아니면 그 이름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뭐 사주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교회에 뭘 하건 주님의 일을 하건 다 이렇게 광고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 하라 그랬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왜냐? 남들이 알고 나를 칭찬할 때 내가 혹여나 내 또 이 마음이 쓱 올라와서 교만해지면 그 상을 빼앗길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상 주시고 싶어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를 당연히 우리를 구원해준 그 구원자로서, 구원주로서, 야, 내가 너네를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았는데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하나 죄 범할 때마다 너네는 천국에서 진짜 두들겨 맞을 줄 알아. 이게 사람의 상식 아니요? 그렇죠? 사람은 뭐야?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뭘 바래? 은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래. 똑같은 걸 해주진 않아도 계속 고마워하길 바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얘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어. 그러면 내심 이 사람이 나를 뭔가 부하처럼 따르기를 원하고 이런 게 사람 심리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뭘 주신다고? 이게 세상 이치랑은 절대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장님들이 어때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더 주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안 주려고 그래요? 안 주려고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이거 다 가질 거야? 다 받을 거야? 사장님 저 이번에 초과근무 그런 게 어딨어?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서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놨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과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꼭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유도를 하거든.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 그렇지. 정확해. 그냥 딱 그거야. 거기서 하나만 더 붙이려면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걸 원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멍청하게 생겼지만 사람 심리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빼고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꼭 나랑 얘기를 하면 밥을 사 먹이려고 하면서 얘기를 해. 그러면서 전도사님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 듣고 싶은지 알아? 자기가 내심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사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체험한 성령의 이런 경험이 나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 경험이 큰지 내 경험이 큰지를 한번 재보고 싶은 거야. 태영아 너 전도사 되잖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밥 사주거든? 잘 처먹어 그냥.
처먹고 맛있습니다. 전도사님 맛있어요? 예. 누가 말해? 하수연도 겁나게 한단 말. 그러면 그러시군요. 그냥 먹어. 예. 이렇게 하면 돼. 알겠어? 그 사람 비위 맞춰줄 필요 없어. 근데 자기랑 나랑 대결을 나름 해보고 싶은 거야. 자기 혼자만의 리그야. 나는 아니야. 혼자 대결을 만들었어.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듣고 나랑 비교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 잣대를 세워서 비교한 다음에 자기 혼자 판단을 내려버리려고. 저 사람은 내가 할만하다, 할만 못하다. 근데 나는 절대 그 얘기 안 해. 예, 전 말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대신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요? 큐티는 어떻게 하고요? 제가 혹시 영서를 쓸 줄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면 전도사님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신 경험 그거밖에 없어요. 얘기 안 해.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 아주 뭐가 아쉬워서 다음에 또 밥 먹자 그래. 그럼 나는 예 하고 다음에 일이 바쁘네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요. 다시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단 말이야. 내가 전도사님을 기도로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보통 전도사님들 착하니까 뭐라 그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모님. 장모님 정말 훌륭하시죠. 근데 저는 뭐라 그러냐? 그럼요. 어떻게? 그럼요. 이건 안 했어. 예, 그럼요. 어떻게 이겨? 네가 나를 주님을 대하는 그 밑바닥부터 이게 다른데 어떻게 이겨? 미안하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정말 별거 아니라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냐? 아가리만 살아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떠들고 다닌다고 교회에서. 왜? 장모니까 나이도 먹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앙생활은 계속 떨어진다 오늘. 아가리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가 옳았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어서 부모를 전도하는 건 사실은 어렵죠. 근데 부모가 먼저 된 부모,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자식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어렸을 때는 이 부모의 말을 따라. 그래서 교회도 오고 하고 하다가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좀 희딱빼딱 해도 부모가 와야지 하면 한 주 안 왔다가 한 주 오고 또 시험이라고 핑계대지만 또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시험이라는 핑계도 이 자식이 돼? 아니야. 이 부모가 돼. 부모가 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키운 자식이 딱 성인이 되면 교회 와요 안 와요? 태혁이네 교회도 이런 거 좀 있었냐? 다 저렇게 봤어요. 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지? 어떤 누나 아무개 형 이제 성인이 됐는데 갑자기 안 보이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만 계속 나오고. 그치? 너 그런 적 있어 없어? 거기 많은 게 아니라 거기 내가 알기로는 다 그래. 근데 봐봐. 그렇게 대단한 장로 권사 자식 새끼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냐? 왜 안 해?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항상 해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우리 신앙,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 좋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자식이 믿음이 별로 없어. 자식이 주일날만 나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불신자처럼 예배생활 주일 안 지키고 믿음 생활을 안 해. 자식 새끼들이. 그런데도 자기는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특히나 부모가 먼저 믿은 부모의 자식 새끼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믿음 신앙생활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가증스러운 거야. 먼저는 이 사람의 행위가 집에서 교회에서 밖에서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이 못 받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행위가 가증스러운 거야. 하나님 보기에 먼저 가증스러우니까 이 행위가 누구한테 보이는 거야? 자식들도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 안 따라가?
안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가리만 살아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야. 굉장한 자부심에 빠져 있어. 자기 자식 새끼 하나 구원하지 못한 믿음이 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냐는 거야.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봐봐,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래서 봐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 바라.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살인하면 돼?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는 거야. 남을 미워하든 내가 저 새끼 조진다 뭐 말을 뱉어도 내가 쟤 안 죽이면 되는 거야. 내가 속에서는 저 새끼를 몇 번을 칼로 찌르고 아주 불에 던졌다가 물에 던졌다가 모가지를 자르고 생매장을 시켜도 내가 저 사람 살인하는 거 실천만 안 하면 행동을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율법, 즉 복음은 뭐라 그러냐? 너희가 살인하지 말란 말을 들었냐?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예수의 율법. 그게 뭐야? 복음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멍청해요. 성도들이. 내가 항상 성도들을 표현할 때 멍청한 성도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얼마나 멍청하냐면 율법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복음이 지키기 어려운 법이에요? 물어보면 예, 율법이요 이런단 말이야. 사모도, 어떤 사모님도 그렇게 말하더라.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얼마나 못 배웠으면 얼마나 자기 남편 목사가 그런 설교를 못 해줬으면 율법이야! 그래서 내가 예,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지키기 어려운 법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의 율법이 복음이요. 율법의 허점을 예수의 그 복음이, 율법은 이렇게 허점이 있어. 이게 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내 빠져나갈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다. 이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예수의 율법 복음이요. 근데 복음엔 뭐가 있냐?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반대요. 우리가 복음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복음 안 지켜도 된다. 예수의 은혜다. 예수의 은혜다. 이게 아니라 그 은혜 맞아. 근데 뭐냐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야. 알겠어? 복음을 안 지켜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알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간다. 회개로.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게 뭔 소리야?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 거야? 우리가 말로는 잘하잖아.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가리는 잘해. 근데 즉 이게 뭐야?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누가? 예수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아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로써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고. 근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마땅하다. 근데 말로는 우리 민준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태현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근데 아가리로만 사랑하는데 얘를 위해서 기도 하나 못 해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 많이 힘들지? 내가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너를 위해서 나 정말 기도한다. 또 뭐요? 이 기독교인들이 아가리만 계속 놀리는 게 뭐야? 제일 듣기 싫어하고 제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가증스러운 죄 뭐요? 자화자찬을 이 말 정말 입에 달고 살잖아. 내가 널 위해 꼭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하잖아. 차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주님 저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라. 뭐 기도라고 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따가 꼭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게 여호와여 뭐 이렇게만 해야 기도야?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뭘 자기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나는 그래요. 아유 기도할게요 전도사님. 아 됐고요. 본인 기도하세요. 그냥 내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요. 본인 기도하세요. 본인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겠다는 이 말로만 죄짓지 말고 진짜 당신 기도하세요. 그냥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 어렵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행함이요. 행함과 진실함,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기도할게 하고 기도 안 하면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이게 거짓이야. 우리는 이게 멀리 있지 않아요. 거짓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거 안 할게.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어. 안 할게. 아무튼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해.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게 사랑이야. 근데 하물며 형제를 심지어 미워하네. 예수님께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형제를 미워해. 이거 안 걸려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응?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가슴 속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딱 했을 때 딱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저는 많아요. 심지어 난 오늘도 난 연쇄살인범이요. 난 오늘도 연쇄살인범이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근데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리가 어디가?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니들 지금 야 민준이 하나님 부인해봐. 한다고 부인해?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봐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구나. 근데 어떻게 다 지켜? 근데 어떻게 저런 새끼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은근히 미워하잖아요. 은근히가 뭐야? 대놓고 미워하잖아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몇몇 사람 욕 많이 받잖아. 그치? 참 이중인격이야 나. 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이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야. 이 지옥 갈 것 같은 죄는 절대 안 어겨. 야 하나님 부인해. 미친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절대.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저 여자 섹시한데 간음한 자다. 근데 하잖아 그냥. 어떻게 가슴이 저렇게 크냐? 저런 조탱이는 어떻게 해야만. 왜 웃어? 너희들 안에 있으니까 저런 조탱이는 어떤 느낌일까? 솔직히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 아니요, 해봤습니다. 해봤지. 나도 해봤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간음이래. 우리가 정말로 그 성행위를 한 것 같은 그런 간음이래.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해버리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를 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을 때 이 행함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손해가 돼도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자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예수의 말씀 안에서 살인이라니까 살인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드냐 안 드냐? 안 든단 말이야. 우리가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을 그래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근데 예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해. 근데 예수님도 사랑해서 죽어주신 그 영혼을 왜 나는 싫어할까? 그러면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렸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패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요? 아주 얼굴만 보면 이러는데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들이 우리에게 전할 복음을 내가 사사로운 감정,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게 방관하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 생명을 줄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들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니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죽게 된 것을 방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족과 대면대면해도 가족은 가족이요. 가족은 가족이요. 너희들 사랑하는 가족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우, 벼랑 끝에 있지만 어머니 잠깐만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나 키우면서 손에 팔 힘, 팔 근육 많이 늘었죠? 조금만 참아. 내가 고소공포증 있으니까 내가 직접은 못 가고 이 줄 같은 걸 줄 테니까 나는 여기서 줄을 던질 테니까 받아. 아, 난 못 가 무서워. 이럴 거야? 아니면 지금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든 엄마가 죽든 어차피 엄마 없는 인생 나는 마찬가지다. 물불 안 가리고 막 가서 막 엄마 하면서 살릴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만났다. 나는 천국 간다. 주님 오늘 찾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했는데 주님이 말씀했어. 복음을 전하라. 근데 나는 난 쟤는 진짜 쟤는 나는 우리 교회는 정말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다면 그가 벼랑 끝에 정말 육신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야, 나 너 안 좋아하니까 구해주지 못해.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만약에 민준이 너 안 좋아하는 애가 딱 있어 없어? 이름 뭐야? 딱 그 떠오르는 이름 그냥 말해봐. 너네 형? 큰형? 그치? 너 큰형 작은 형만 좋아하잖아. 그럼 만약에 형 안 좋아하는데 형이랑 굳이 밥 1대1로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굳이 먹겠지? 혼자 먹고 말지. 근데 만약에 그 안 좋아하는 형이라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어. 형, 내가 형 안 좋아하니까 구할 수는 없어. 근데 내가 형 위해서 기도는 해줄게. 주님, 우리 형이 제발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알아서 올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럴 거야. 그래도 형 하면서 가서 구할 거야. 구해야지.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가는 곳은 방관하냐 이 말이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뭐지? 수녀? 유명한 그 사랑의 대명사 수녀 뭐지? 그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 사람이면 되겠다. 마더 테레사는 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지만 수녀니까 뭐 천국 가깝습니까? 솔직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했겠어. 근데 나는 안 돼요. 여러분들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 당장 내일 가서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그 진실함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다르냐? 그래도 나 정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실 만하다. 물론 입에서 그래요.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어찌하여! 근데 내 속에서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 정도는. 근데 저 새끼는 절대로 안 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거야. 나도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면 저 사람을 과연 미워할까요? 안 미워할까요? 안 미워하겠죠. 만약에 내가 사람을 10명 죽였어. 근데 사람 1명 죽인 애한테 저 쓰레기 같은 새끼죠. 이럴까요? 안 그런다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나 이거 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오늘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나를 바라보실 때나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방관하는 우리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이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맥락의 이제 말을 조금 더 이어가면 누가복음 10장에 어떠한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어떠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어. 그래서 2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제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율법 알잖아. 율법에 뭐라고 돼 있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의 큰 맥락이 뭐냐면 첫째부터 그 다섯째까지인가요? 넷째까지인가요가 하나님을 향한 법이에요. 그 다음엔 뭐요?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큰 맥락으로 하면 이 율법사의 말처럼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이 이웃 사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네 말이 옳아. 그럼 너 그거 행하고 있냐? 너 이것을 행해야 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제 때려서 거의 반 죽었다. 쓰러져 있었어.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제 그 쓰러져 있는 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어.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 똑같이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갔어.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치료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일단 치료를 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타고 가던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돌봐주고 이제 내 돈까지 지불해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주인에게 잘 돌봐주세요. 돈 더 들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갚겠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살려주세요. 잘 먹이고 잘 보살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그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의 참된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시대의 제사장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되겠어요? 뭐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이 뭐냐면 이 제사장이 누구의 가문에서 나와요? 그 아론 가문이지. 그러니까 아론이 어디 지파 사람이요? 레위 지파 사람이요. 태용이 잘하네.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 맞아. 아론의 가문이 대사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서 특히 아론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야. 태용이 잘하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레위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또 똑같이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고 뭐 제사를 돕고 신앙을 교육하는 지금으로 치면 교사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냐?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이제 혼혈민족이에요. 혼혈민족. 이 당시에는 혼혈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개 같은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개 같은 취급.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골에 들어갔을 때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거시잖아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에게 말을 거냐 그래요.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 족속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여행에서 여행 중에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만났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어. 자신의 돈, 시간 다 써가면서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생각에는 그럼 누가 참된 이웃이냐? 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반 죽게 된 사람을 왜 피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왜죠? 레위인은 죽는 거 완전 야, 태혁이 구약 잘하는구나. 맞아요. 그게 딱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서 이 시체를 만진 자는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은 율법이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은 자야. 심지어 안 죽었어 아직. 근데 죽은 자 취급을 하면서 내가 이 사람 돕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난 뭘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첫째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큰 계명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율법이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내가 마치 이 사람이 시체가 되어서 만지면 그것은 부정이고, 이 사람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영혼들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예수의 복음.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인만이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나서 반쯤 죽게 된 사람을 진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행함을 보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는 했어, 똑같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한 자가 되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데 있는데, 내가 부정한 자가 되기 싫어서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니까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말로만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까도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때서야 진실로 주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때서 내가 누군가를 주님처럼 정말 진실하게 사랑해봐야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솔직히 안 해봤어. 내가 봤을 때 안 해봤어. 나는 할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할머니가 아마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준 사람이 아마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내가 이제 고3 때, 내가 전도해서 고3 때가 2008년도였어요. 너네 2008년도에 뭐 했어? 태어난 1년 있습니다. 그 의리 너무 쉽게들을 봤네. 내가 고3 때 2008년도 때 이제 할머니를 전도했어. 그래서 할머니가 2017년도에 소천하시기까지 9년을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도 되시고 확실한 소망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그래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빠지지 않고 지켰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딱 몸이 갑자기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특별한 지병도 없이. 그때 딱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고, 보통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로 개판으로 하냐면 그냥 교회 다니고 수요예배 드리고 집 사고 주일예배도 드리고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할머니 천국이지. 근데 영적 세계를 좀만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니요. 이 노인네들이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라는 게 아니야. 근데 노인네들이 이해력이나 그런 문자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게 우리보다 느립니까? 빠릅니까? 이 할머니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이것만 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태혁이랑 민준이가 내가 너네도 사랑하지만 너네보다 오히려 몰라. 하나님을. 노인네 대해서 믿으면 하나님 몰라. 사람이 60대만 넘어도 생각 말하는 거 좀 어때요? 어눌해지죠? 그러면서 막
어디서 뭐 전화하다 보면은 막 우리는 공공연수에서 전화할 때 아무리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려도 적당하게 이 정도 목소리면 내 목소리가 여기서 굉장히 크구나 이걸 알아서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이렇게 전화 받나 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 예예예. 예예. 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안 들리니까 그냥 크게만 말해. 예예. 알겠습니다. 예.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부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굉장히 항상 긴장감 속에서 우리 할머니 절대 마지막에 마귀에게 속아서 혹시라도 뭐 몸이 불편하니까 너네는 몸 안 아파봤지? 너 아파봤어? 많이 아파봤어요. 그렇지. 몸 아프면 어때? 진짜 뭐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솔직히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타깝다고 예를 들어서 병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한테 믿음 주입시킨다고 야 이러면 안 돼 너 지옥 가 이러면 그 사람 오히려 더 지옥 가게 만듭니다. 악에 맞춰서 막 병 걸려서 안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지옥 가 이러면 야 차라리 갈게 그만 좀 해 이 새끼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 때문에 사로잡혀서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안타까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돼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조금만 힘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딱 이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오히려 오래 살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할머니 괜히 병상에 오래 누워있다가 주일도 못 지키고 이 예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다 까먹고 지옥 갈 바에는 제발 이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주일 어기지 않고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주일 거의 어기지 않고 한 주인가 2주 교회 못 나오고 맥주 감사절 딱 지키고 한 주, 2주 정도 교회 못 나오고 그 대신 나는 맨날 집에 가서 할머니 나랑 같이 기도해. 나 따라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빨리 따라해. 할머니 천국 가야 돼. 천국에서 이거 계속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기까지. 너희 안에 이 정도 사랑이 있어야 돼. 이게 사랑이야. 내가 그때 뭘 느꼈냐? 나는 그동안 거짓이었다. 이게 사랑이다. 한 영혼을 바라보고 정말 이 영혼 지옥 가면 안 된다. 나 이 영혼 지옥 가면 나도 그냥 끝장나는 것처럼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따라해. 예수 내 구주. 막 힘들대. 할머니 이거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어. 따라해. 예수 내 구주. 그래서 그 할머니는 마침내 딱 천국 갔을 때 그것도 내가 발견했어. 술 넘어가는 거. 내가 장례 절차 다 밟고 나는 그 장례식 할머니 장례식 치르는 그 3일이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역대 내가 지금 36년째 살고 있는데 이 3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할머니 천국 갔다. 드디어 우리 가문에서 천국 간 사람이 더 많다. 너희들한테도 이 정도 사람 있어야지 목회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지 너. 알겠어? 이게 내가 딱 이걸 해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리고 또 느낀 건 내가 부사역자 했던 교회에서 만난 그 학생들 몇 명. 내가 정말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학생들이 눈물로 나에게 상담할 때 난 한 번도 귀찮지 않았어. 그리고 걔네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걔네 집 앞에 가서 내려오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다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그걸 한 번도 수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내가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왜 이사 갔는지 알아? 그 동네? 걔네 데리고 맨날 저녁마다 기도하려고 이사 간 거야. 그거 아니었으면 안 가. 내 집이 연세종합교회 바로 앞이었는데 거기서 그 좋은 교회 댕기지 뭐하러 이사를 가. 나 서울에서 산곡동 사역하러 토요일마다 새벽 4시, 3시 반, 4시에 나가는 거 주일 그렇게 나가고 금요일날 밤새 철회하는 거 나 일도 아니었어. 주님의 은혜로 나 힘들지 않았어. 나 언제든지 왔다가 폭설이 와도 난 주일날 한 번도 새벽 예배 못 간 적 없어. 제가 지금 눈이 많이 쌓여서 제가 못 가서요. 오늘 1부 예배 때 맞춰서 갈게.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그거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고 수고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왜 갔냐? 난 걔네들 데리고 기도하려고 갔어. 걔네들 가까이서 걔네들 일구수 일토족 내가 다 터치하고 개입하려고 왔어. 맞아 아니요? 맞지? 그러려고 갔다. 우리가 진짜 이러한 사랑을 한번 해봐야 주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만 하는 믿음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이 있을 것과 그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노아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근데 행하지 않았다면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겠냐, 물로 멸망을 받았겠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 홍수가 언제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아라랏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게 사람 상식으로 말이 되는 일이요? 안 되는 일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집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방주를. 근데 만약에 노아가 믿음이 없었어. 내가 그 말 안 믿었어. 그러면 그 방주를 수고하면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엄중한 경고가 확실히 믿겨지니까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멸망을 피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봐요.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 야고보서 2장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을 한 분인 줄 알고 떤다라고 했어요. 떤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데. 근데 귀신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소생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봐봐. 소생 가능성이 없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그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귀신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도 누가 줘야 돼요? 성령이. 내 종교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다가는 이 귀신과 같이 우리도 됩니다. 지옥 간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멍청한 성도들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 줄 아냐? 태호가? 너 이제 멍청한 성도들 상대해야 되잖아. 멍청한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뭔 줄 알아? 뭐 비슷한 거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래? 나성적인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맞지. 사실 그거 맞는데 이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잖아. 뭐 나도 전하고 너도 전하고 뭐 너도 전하고 너도 전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대충 그래 내가 말하는 멍청한 성도들은 정말 초신자 멍청한 애들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장로 권사 지가 살 줄로 알고 있으나 죽을 짓만 하는 그 멍청한 새끼들 그 새끼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나가 안다. 나 저 말씀 안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 안다. 근데 그게 뭔지요? 몰라. 그 멍청한 인간들 몰라. 그럼 뭐예요? 그게 그냥 들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처음 누군가 설교를 할 때 은혜 된다 은혜 안 된다 판단도 하겠지만은 처음 들어보는 설교가 거의 있을까 없을까? 3, 40년 됐으면 거의 없겠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 들어만 본 거야 귓구녕으로. 근데 저 말씀 알아. 저 말씀 또 하시네. 이런 미친놈들. 그럼 네가 그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사냐.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말씀 가져보고 먹어보고 경험했다가 그 말씀 아는 거예요. 말씀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들어본 거지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들어본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들어본 거지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이든 내가 무게를 두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분명히. 나도 못 지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도 많아. 여러분들이 지키는 말씀 내가 못 지키는 말씀도 있고 내가 지키는 말씀 여러분들이 못 지키는 말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이 믿어져서 행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가져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 말씀 나는 그냥 들어본 거야. 가진 거 아니요. 가진 거 아니요. 이런 착각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 귀신이 구제불능이다. 소생불가다. 태혁이 기록하냐? 네. 기록하고 있냐? 야, 뭐 기록할 게 있나? 그래 고맙다 야. 기록도 해주고. 그래서 봐봐. 귀신이 지옥 가기로 작정됐어.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너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은 그 귀신이 나와요? 아니면 예수님 전 아직 못 나갑니다. 예수님 제가 아직 제 때가 안 됐거든요. 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그러나 전 아직은 제 때가 안 됐잖아요. 막 이러냐 아니면 막 소리 지르면 나가냐? 나가잖아. 소생불가의 그런 귀신도 예수가 나가라니 나가. 그의 목소리, 그 만왕의 왕의 목소리 앞에 떨며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씨알도 안 먹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이렇게 우리가 떨어뜨리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귀신보다 하나님을 더 하찮게 취급하고, 귀신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소리 지르면 떠나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목소리에도 왜 반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영혼 살줄하는.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까지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나를 타락시켜서 나를 지옥 끌고 가려는 그 마귀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죄는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라. 그럼 이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그러면 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이걸 했으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사단 귀신으로 하여금 틈을 안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구원의 영생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산송장, 그냥 살아있는 시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거 아침에도 봤지만 그거랑 좀 달라요. 15장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제 5절에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가지가 당연히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액과 그 에너지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으면 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힌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이렇게 한다, 생명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행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 이게 즉 어떠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나를. 알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너희를 가지. 내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뭘 맺는 거예요? 열매,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런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간 했는데 유익이 없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을 떠나 있는가, 내가 말로는 주님과 가까운데 내 행함으로는 주님과 먼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는 밖에 버리고 그 영영한 불에 우리를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비유를 드시면서 이
어떠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3, 4년이 지났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제 그 밭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농장 주인이 야 저 나무 찍어 버려라. 지금 땅만 낭비하고 있다. 저 땅에 차라리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과실을 맺었을 텐데 저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땅만 갉아먹고 있는 아주 땅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일꾼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십시오. 근데 열매를 못 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잘라버린다. 똑같아.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원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했어. 그러더니 이 뿌리채에 발라서 다시는 그 나무를 통하여 열매가 나올 수가 없었어. 우리는 우리의 때를 주장할 게 아니야. 민준이가 저 아직 고3 이제 졸업 아직 못했는데요. 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지 얼마가 됐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할 거 다 전했어. 말씀 전할 거 다 전했어. 아까도 내가 했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대하고 믿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순종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영생인 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둬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곧 이 말씀을 내가 어떠한 권위를 두고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무게를 두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의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지난날에 경건한번했던 모습을 이제는 이기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다고 또 오버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연단도 필요하고 낮아짐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게, 그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무언가를 행했다고 주님이 바로 야 잘했다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착각하는 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시간 개념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우리는 7, 80년의 이 육신을 가진 대가리로는 이 7, 80년의 인생 속에서의 내 모습만 보니까 조급한 거야.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으로 상대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나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당장에 뭐 하나 두 개 했으니까 또 내 의가 쓱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옳게 인정해 주실 그때까지 가야 돼. 그때까지. 알겠습니까?